아멘. 추석 잘 지내셨는지요? 오고 가는 길에 또 많은 피곤하셨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늘 함께함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정복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복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핍박자 사울을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로 바꿔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오늘은 로마 정복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꾸시되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바꿔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하나님이 바꾸실지 몰라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온전히 전파되길,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장교예요. 뼛속까지 로마인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뿐만 아니라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아주 철저히 정말 무장된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뀔 수 있냐 이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육사만 나오면, 육군사관학교만 나오면 출세가 보장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정말 어떻게든지 육사에 가려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안달복달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백부장이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정말 신앙생활한다는 이 자체는 자신의 그 모든 탄탄대로의 기득권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몰라요. 어떤 경우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 그 위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교의 정말 요충지로 본부로 삼았던 이 장소가 가버나움인데요.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청하여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가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따라 나서자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상관이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움직이는 군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모습 앞에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했던 그 백부장이 있어요. 그 백부장이 전도를 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을 수 없었던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성령님의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나도 그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있구나.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도적으로.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만남 하나하나에 어떻게 우연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속에 만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의 만남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들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그 배경이 9장,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뭐하고 있었느냐? 32절에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은 그 결과죠. 그래서 이곳저곳 복음 전도하다가 룻다라는 지역에 갑니다. 룻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요빠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예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도시가 룻다라는 동네예요.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룻다를 통해 요빠 지중해 바다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냐면 33절에 애니야라는 남자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애니야를 고치세요. 이 성령님의 인도 속에 베드로가. 근데 그 고칠 때 했던 그 말이 거기서 가로 집어넣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애니야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음성이 들려지기 원해요. 그리고 질병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여러 가지 고통과 그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아무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걸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룻다가 8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룻다가 작은 동네다 보니까는 그 주변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35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거기 보면 35절에 룻다만이 아니라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론이라는 이 지역은 이 요바에서부터 우리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장소 있죠? 그 북쪽으로 이 지중해 연안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멜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르는 그 지역까지 거의 80km가 됩니다. 80km라는 그 거리 동안에 뭐냐면은 이 사론 평야라는 데가 있어요. 10에서 20km 정도가 해안을 따라가지고 완전히 비옥한 옥토가 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아주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에요. 평지예요. 그게 이제 사론 평야라고 그러고 우리 찬송가에서는 사론의 꽃 예수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다 역시 어떻게 돼요? 다 사론 평야에 연관되어 있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36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이 룻다가 욥바의 옆 동네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욥바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욥바라는 이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거긴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제자. 이 사람이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아주 힘썼던 36절에 심이 많더니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네. 그러면 죽으면 그냥 장사를 지내면 되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장사를 지내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신을 씻은 다음에 다락방에다가 앉혀놓고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장례를 치르지 않고 베드로를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오면 혹시 이 사람이 살아날까 해서 보냈겠죠. 대단한 믿음이죠. 이 욥바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고 도망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해서 배를 탄 장소가 욥바예요. 욥바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항구 도시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그를 따라가서 보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지금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이미 어떻게 돼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경험이 있었죠. 그죠? 소녀가 죽었을 때 달리다굼, 그죠? 소녀야 거기 나온 것처럼 일어나라 했던 그 사건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을 부르는 걸 볼 때 베드로는 영적 센서가 있는 거죠. 아,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달리다굼 소녀를 죽었던 소녀를 갖다가 살렸던 그 역사를 다시 일으킴으로 이미 베드로는 장례를 치르려 했던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까지 살린 것을 봤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4일 만에 살린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성령님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게 되고 그로 인하여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지금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살림으로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역사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욥바의 베드로가 여러 날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기숙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베드로가 이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서 좀 머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3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막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능력을 행하라면 행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때에 맞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 속에 아마 욥바에 머물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욥바에 머무는 그 시간에 10장에 보면은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 수도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서 뭐냐면 수도를 삼고 지금 뭐예요? 거기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총독부가 있는 데예요. 바로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겠죠?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금 뭐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성경에서 이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가이사라 오늘 본문이 나오고 또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와요. 그거는 저 가버나움보다 더 북쪽에 있는 헐몬산 밑에 있는 그 지역이 가버나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냐면 그 당시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그 동네, 그 수도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소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들으시면은 2절 3절에 그는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항상 기도했대요. 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할 정도로 경외했다 그래요. 진짜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구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인데 경외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백부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데 3절 4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번제가 올려드리는 날마다 번제를 드렸는데 오전과 오후에 번제를 드렸는데 9시하고 오후 3시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가 드리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이 사람도 유대의 전통에 따라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고넬료야. 그러니까 주여 이러면서 무슨 일입니까? 네. 그러자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네.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사람을 청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고넬료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고넬료가 집의 하인 2명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하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요빠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경건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 뜻이죠.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을 믿을 때 경건한 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요빠에서는 누가 있었냐면은 아까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는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역시 똑같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 12시, 3시가 기도 시간인데 그 시간에 베드로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배는 고팠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정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시냐? 배고픈 가운데 가만 보니까 11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귀퉁에 쌓여있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는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환상 중에 이것을 딱 보니까.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자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음식법이 있어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 법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베드로는 뭐냐면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자기 먹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에서 내려온 그
먹는 그 짐승들이 뭐냐면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먹으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예. 그러자 이게 뭐냐면 16절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에 올려져 가니라. 3번씩이나. 예.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지금 뭐예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용고인가? 19절 20절에 생각할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돼요? 찾아오신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19절에 성령께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보자기를 생각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마침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네.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지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고넬료가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따라가고 24절 이하에 드디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하고 베드로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분도 달라요. 그리고 뭐예요? 민족도 달라요. 사는 것도 달랐어요. 도저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계속 성령님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2사람을 만나도록 성령님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찾아오셔서 욥바라는 그곳에서 정말 베드로가 소개를 받고 지금 어때요? 가이사랴에 가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님의 주도적인 간섭하심, 특별히 사람과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누구를 통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대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의미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친지들을 만났어요? 사람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만난다고 한다면은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룰지 모른다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연이 없어요.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에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가? 혹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허술하게 그냥 대충 만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는 이것 역시 성령의 인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도로 깨닫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은혜 가운데 해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고 여기 수선에게 나왔고 나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선택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없는 거 둘째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경험을 못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성령님의 인도 속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드리려고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수서은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또 뭐예요?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요. 여러분 부부도 중매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부부가 된 거예요. 그 부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깨닫는 사람은 배우자를 존귀하게 대하게 돼 있어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 속에 부모 자식 간이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역시 존귀하게 대하게 돼 있어요.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집안에 조성해서 그 집안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만남이 무의미하지가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무가치하지 않아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만남도 정말 둘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교제함이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이웃을 만나야 복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성령님의 간섭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왜 만나게 하셨을까? 앞으로 어떻게 만남을 이루어가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가를 생각하게 되면 지체를 결코 어떻게 돼요? 소홀히 대할 수가 없어요. 나의 복의 통로로 지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서로의 만남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조심할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한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대요. 우리가 만남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육체대로 알면 안 된대요. 저 사람이 소유가 많네, 적네, 지위가 높네, 낮네, 권력이 있네, 없네. 육체대로 사람을 알면 안 된대요. 육체대로 사람을 알면 절대 성령의 교통함을 경험 못해요. 그 집안에서도 복되질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 외적인, 육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서로의 만남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이 복되려면 우리들 스스로가 눈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외모로 사람 보면 안 돼요.
성령으로 사람을 보려고 해야 돼요.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동일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라는,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복돼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령님의 교통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가정, 구원과 교회만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항상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속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남달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지혜를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 있는 만남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 어떤 일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행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나 베드로나 각각 부족한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의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님이 행하세요. 먼저 고넬료를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그의 하인이 얘기했듯이 의를 행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게 22절에 뭐였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뭐예요? 34절에서 43절까지 이어져요. 즉 34절에서 4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고넬료는 들어야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그 중심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비록 고넬료는 그 마음이 굉장히 예뻐요. 아름다워요. 예를 들면은 그는 베드로가 왔을 때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24절을 보면은 자기 가족과 친척, 가까운 친구까지 다 모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25절 베드로가 왔을 때 그 발에 엎드렸던 자예요. 있을 수 없는 겸손함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은 놀라운 그의 마음밭이 나와요. 우리 10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귀절을 저기 청년 때 제가 깨닫고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감화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벌써 말씀을 듣는 이 마음밭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마음밭을 갖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생을 복주지 않겠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에게는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회개가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지만은 구원받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고넬료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필요해 보여준 거죠. 그러자 34절 43절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당시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요? 비상사태였거든요. 예수를 죽음으로 봉기가 민중 봉기가 일어날지 무장투쟁이 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렇게 인기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로마 군인들은 비상 정말 사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도 들었겠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아니야, 제자들이 훔쳐가면서 이렇게 거짓말한 거야. 이런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다 들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소문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듣는 거예요. 네. 이 말씀 앞에 더구나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에 관한 이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는 들어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전해지고 그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고넬료는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도요, 고넬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가 정말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은혜와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는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을 믿다가 중도에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믿노라 하면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방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두 마음을 갖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고 왜 사람들이 형식적이 되고 외식적이 되고 왜 그러냐? 그 안에 회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고넬료의 그 마음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회개하고 신앙생활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고넬료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온전히 경외하는가? 혹시 나에게도 정말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이 철저히 회개하는 이 회개 고백 없이 혹시 내가 그냥 내 모습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그냥 종교적인 열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중심이 지금 변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 시간에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셔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고 정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옥토반만이 구원을 받는데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낭패라는 거죠. 가시덤불 마음밭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염려하고 돈 걱정하고 세상의 쾌락에 내 인생을 다 빼앗겨 버리면 구원이 없죠. 오늘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 마음은 옥토밭이냐 이게요. 내 마음은 정말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바로 그것을 더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고넬료 온전케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온전케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념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면 안 돼요. 더구나 식사하면 안 돼요. 그 집에 가면 안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10장 34절 35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거죠. 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고 주인과 종이었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는구나. 누구든지 믿으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구나. 그것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 그렇게 오래 가거나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도 갈라디아에서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언제 이방인과 같이 밥 먹었으면서 입을 씻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거든요. 외식하는 베드로야. 그냥 그만큼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이 선입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눈이 달라져요. 이방인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이방인을 정말 형제로 영입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의 요 정도만 베드로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더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게 44절에 48절이에요. 어떻게 베드로를 놀래키냐면, 그래서 베드로를 완전히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설교를 끊어버리세요. 지금 43절에 예수를 믿어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면 무슨 설교가 나와야 돼요? 빨리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믿으면 또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너도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해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 44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참 베드로의 입장을 볼 땐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설교 다 끝났는데 이제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설교 중간에 뭐예요? 핵심적인 설교를 딱 끝나자마자 성령님이 탁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데 그 현상이 베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45절에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도 성령 충만한 것을 보는 거예요. 46절 자신들이 방언을 했듯이 그들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소리를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그 마가다락방 역사가 지금 고넬료 집안에서도 나타났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베드로를 얼마나 놀랬겠는지,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100%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념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44절 48절에 내가 어찌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고 저 고백해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는 저 물 세례 안 받아도 되죠.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세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공동체에 받아들이기 위한 고백이에요. 지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물세례를 받잖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해져요.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방인을 멀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해요. 보고를 딱 듣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아직 임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시고 고넬료처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한 베드로와 같이 선입관념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다 제거되고, 오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면 다 무너뜨리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은 부족한 지식과 믿음을 온전케 하세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부족한 것을 온전케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도 온전케 해요.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온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오늘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고넬료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그는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이 없었기 전에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 기도했대요. 그럼 성령 받으면 얼마나 더 기도하겠어요? 구제를 많이 했대요. 성령 받으면 얼마나 더 많이 하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대인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들었어요. 성령 받으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것도 타민족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또 가난한 자를 돌본다. 성령 받으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나중에 갚아주겠대요. 그리고 구제라면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너의 삶이 해같이 빛나게 하겠다예요. 그런데 구제를 안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겠대요. 구제를 안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갖다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겁먹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평균하고자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드려야 돼요. 세 번째, 이 고넬료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은 그는 자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듯 베드로를 보내고 고넬료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듯 온전케 만나게 하듯 또 만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오늘도 끊임없는 의미 있는 만남을 이뤄가고 성령님은 오늘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교회 속에 정말 새롭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